가장 중요한 맥은 우리가 신구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나오고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 신약성경 141쪽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낮예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신 일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해요. 성취. 그 성취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은요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성취죠, 성취.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표징을 그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거를 예로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오시고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바르게 안전하게 평강 있게 살 수가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원래 왕이 있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보면서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 여러분, 사사들을 면면히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 막 힘자랑하다가, 그죠?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사들을 보면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진정한 사사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여러 왕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그래도 남유다 왕들이 좀 더 선한 왕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봐도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또 안 좋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 왕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됨을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진정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온전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우리 34장을 보면 오늘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이 당시 때 목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았고 거짓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악행을 했냐면 34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 목자 역할이 뭡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들을 통해서 목자들의 배만 불린 거예요.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우리 정치적으로도 망가졌지만 영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선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일제 인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에스겔서를 이렇게 책갈피 같은 것도 딱 고정 하나 집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과 대조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 목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꾼들은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자기 산다고. 근데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영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실망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 뭐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을 닮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목자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자, 에스겔 다시 가보면 에스겔 40장 또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큰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웅장한 성전, 또 장엄한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사실 이 에스겔 당시에는요, 이미 성전은 어떻게 된 상태였습니까?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요, 성전에 있었던 돌이요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상과 환상은 뭐냐?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기도 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 성막의 모든 기물과 성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누굴까요? 성전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인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 누가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우리 36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에 가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성령님이신데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36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영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채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37장도 봅니다. 여러분 37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저는 이 37장을 볼 때마다 참 뭐랄까요?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감동.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있습니다. 3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준 거죠. 아무런 살아갈 소망도 없고 살 힘이 없고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무슨 소망이라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마른 뼈들 같은 모습.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이 뼈들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잖아요. 예. 다 아주 벌벌 떨었고 또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사람 우리가 정말로 뭐죠? 메뚜기와 같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47장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4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남쪽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이르시기로 그 물이 흐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예.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요.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누가 그러면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 예수님.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 제일 끝장입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 그죠?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보좌에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멸은 뼈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누구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할까요? 예수님이 충만한데 성령을 통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요한복음 7장 이게 생수의 강이요.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도 나와요.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장 37절 39절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 처음에는 어디 찼어요? 물이? 발목까지 찼고 그 다음엔요? 여러분 발목 찼을 때 다니기 쉽죠 그래도. 근데 무릎까지 차면은 좀 어때요? 힘들죠? 허리까지 차면 어때요? 더 힘들고 여기 목까지 차면요? 그러면요 물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밑에만 조금 있으면 내 힘으로 막 살려고 해요 여전히. 근데 성령이 점점점 차오르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상 부르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장이죠. 맨 끝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죠?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예, 여러분 성전이 회파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고 그들이 모이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니까요,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교회,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